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자리 곳곳마다 찾아와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 달째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19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을 잘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의 성도들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삶의 형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흩어진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형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에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계속해서 실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도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만남밥을 먹으며 교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집에만 오래 있다 보니 마음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훨씬 많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일상적인 소비가 멈추자 연쇄적으로 모든 산업과 생업에 타격이 생기고 경제도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교회가 한 달째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초유의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명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 말씀 시편 34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오늘 우리들처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좋은 식구 없을까? 시상을 떠올리며 지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 34편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34편을 찾아보면 34편이란 34란 숫자 바로 옆에 파란색 작은 글씨로 이른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란 블레셋의 왕을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애굽의 왕을 가리켜 바로라고 호칭했고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시저라고 불렀던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했을까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골리앗을 죽인 뒤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감한 장수가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미워합니다. 조금 서운하게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시기했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고 이제 거기서 좀 쉬나 싶었는데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며 우리의 원수였는지를 왕에게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할 위협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에 나가 그적그적거리며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입에서 침을 흘립니다. 이 침이 수염을 타고 땅바닥에 질질 떨어질 때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혀를 끌끌 찰 만큼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쫓아버리라고 명합니다. 결국 다윗은 비자발적으로 블레셋에게 쫓겨난 뒤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누구보다 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망명한 블레셋에서 죽지 않으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이 탑니다. 답답합니다. 아둘람까지 도망을 치긴 쳤는데 거기로 모여드는 사람은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모였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고통의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고통의 시간에도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중에도 찬양해야 한다는 이 말이 어쩌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이야 기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에는 숨죽이고 있든지 아파하든지 신음하고 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의 순간에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리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상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광대하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여드리고 있는 찬양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감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의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상황은 다윗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욥에게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등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결국 욥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의 맏아들 집에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돌풍이 불더니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 무너져 내린 잔해의 더미 아래에서 욥의 모든 자녀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식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답답함과 슬픔 속에서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욥기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에 다 같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로, 고통의 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맞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윗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어갔단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살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 기도를 이어갈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다윗처럼 고통의 시간을 살다가 그러나 기도하며 살다가 승리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려 점치며 살던 무당을 만나 복음을 전해 주었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무당을 고용하여 점치면서 돈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을 당국에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붙잡혀갔고 매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 일종의 어떤 고문기구 같은 형틀 같은 이 착고가 채워졌고 깊은 감옥,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정신을 차렸을 때 바울이 발견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아팠습니다. 하도 많이 맞아서 터진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깊은 감옥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가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옥문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촥촥촥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묶였던 착고와 밧줄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 일행을 보고 놀랐던,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 간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영혼 구원의 기적의 이야기로 이 고통의 이야기는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요동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한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달라고 하면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십시다.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미주알 고주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도와달라고 사인만 보내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만든 간증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그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지금이 비록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이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시편 34편 13절 14절에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또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혀와 입술을 금하고 조심했다 말합니다. 악한 말,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을 버렸습니다. 선을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악의 길을 따를 수 있고 선을 버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삽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화평을 찾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화하는 세상,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한 세상 한복판 속에서,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화평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윗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고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금하라고, 악을 버리자고, 선을 행하며 살자고,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다윗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연습하며 살다 보니까 이 오합지졸 같았던 사람들, 이 문제투성이 같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400용사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오늘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때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 안에 모일 수도 없으니 교회 바깥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 속에서 오히려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내며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한숨 쉬며 절망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로 서서 세상 한복판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윗처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에서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다양한 제목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쌓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잘 관리되게 하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형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공급받고 살아가는 바른 청지기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어느덧 절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한 주 어쩌면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계획이고 빠르면 4월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가 개학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아마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쳐진 뒤에 인사구역회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울한 소식이 너무 많은데 너무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손신영 집사님, 전지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교제는 지금 할 수가 없지만 서로 이럴 때 전화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것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속회 식구들하고도 선교회 식구들끼리도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백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결단하고 또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